조종사들은 구름 속을 비행하든지 캄캄한 밤을 비행할 때는 비행기가 바로 놓였는지 뒤집혔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다 위를 날 때 한번 이렇게 돌고 나면 자기 머리 위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그만 바닷속으로 돌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은 이 착각 현상,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때로는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종사들은 이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대신에 앞에 놓인 계기판을 확인하며 비행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종사 앞에는 방향과 속도와 또 위치를 알려주는 고도계, 승강계, 속도계가 있고, 심지어 이 비행기의 자세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는 자세계까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며 비행해야 아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개가 자욱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계기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오리무중인 이 앞날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또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우리의 방향과 속도를 가르쳐주는 계기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변함없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계기판.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뭐 다른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 신앙의 토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본교리가 28가지가 있는데 이 28가지 기본교리의 시작은 제1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토대예요, 토대, 기초예요. 그리고 이 재림교회 선구자 중 하나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녀의 첫 번째 책 Early Writings, 초기 문집 78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합니다. 와인 여사는 일평생 이 견해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1909년 워싱턴 DC에서 세계 대총회가 열렸을 때 와인 여사가 생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이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강단에 놓인 큰 성경을 펴서 높이 지켜둔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하나이다. 권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 성경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높였던 그녀의 삶의 간증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빛을 찾아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이 하늘같이 믿고 있던 의지하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 없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계승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암담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리더의 부재, 그리고 그를 대신해야 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중압감이 밀려왔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나? 이때 여호수아가 느꼈을 부담, 중압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이 트루먼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 이 트루먼은 부통령으로 미국 국민에게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루스벨트가 누굽니까?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 대공황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해서 연합군을 전쟁의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을 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미국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미국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 경험도 거의 없었고 루스벨트처럼 카리스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부통령에 당선된 지 82일 만에 갑자기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이 암담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이 어순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근데 이 일어나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쿰이에요. 쿰.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쿰. 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이 단어 속에 동작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사명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는 이 쿰이라는 말을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5장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달리다 쿰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말이든지 영어든지 똑같아요. 달리다는 아람어로 소녀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쿰, 이건 뭡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람어 히브리어 똑같아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아, 이젠 끝났어, 이젠 죽었어. 앞이 캄캄할 때, 절망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에게서 이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쿰!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외침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상황이 뒤집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조금 더 마음에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작하면 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감사합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쿰! 외치십니다. 바로 슬픔의 자리, 걱정의 자리, 탄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며 한숨 쉬지 말고 쿰! 일어나라! 여러분이 일어날 때 낙심과 불안이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가 겁내하고 기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쿰! 일어나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쿰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2절 하단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선조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29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마음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을 지니고 삶의 동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후에 곧바로 비전을 일깨우셨습니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냐면 어떤 무기를 준비해서 어느 날 어떤 대형을 짜서 적군의 어디를 쳐라. 그러면 이긴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었어요. 지금 칼을 차고 준비하고 있는 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해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캄캄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전략이고 이것이 해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라고 불려지는 유진 피러슨 목사가 그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이 책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살림이 우거진 몬테나주의 어느 동네 산기슭에 살고 있었는데요. 숲속길을 산책할 때면 가끔 이 고요태가 물어 죽인 흰 꼬리 사슴의 사체를 발견하곤 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했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개는 커다란 뼈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뼈다귀를 발견하면 그 뼈를 입에 문 채 질질 끌면서 집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뼈다귀를 자기만의 아지트로 다 가져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빨아대고 물어대고 맛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를 키우는데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소리를 내요. 으릉으릉 소리를 내. 좋다는 표시예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키우시는 분들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내는 소리예요. 그랑그랑그랑 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뼈를 뜯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또 자기 아지트에 딱 숨겨놓고 있다가 다음날 와서 또 이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유진 피터슨이 우연히 이사야서 31장을 읽다가 자기 개와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놀라요. 바로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으르렁거린다는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란 말이 다른 부분에선 묵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가. 근데 그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며 씹듯이 중얼거리는 이 사자와 같이, 그리고 자기 뼈다귀를 가지고 말입니다, 며칠씩 반복해서 물고 빨고 뜯고 씹는 이 유진 피터슨의 그 개와 같이 말씀을 씹고 읊조리며 즐거움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묵상에는 분명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너무나 즐겁고 역동적이고 흥분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면 그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나 입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을 밤낮으로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생활에 배도록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삶의 착시현상 때문에 내가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이게 앞인지 뒤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울 때에 바로 문제들의 해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열쇠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말씀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사람들이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 예전에 성경 박사, 예언의 신 박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씀들을 많이 외웠으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아요? 실천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것이 생활에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이 강아지를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이 뼈다귀가 그릇에 그려진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 바닥에 그려진 이 뼈다귀를 바라보며 입으로 물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요. 제가 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입으로 물려고 하고 앞발로 그 물것을 막 애타게 휘저어요. 그런데 뼈다귀는 절대로 손에 안 잡힙니다. 왜요? 그림의 뼈다귀니까. 그림이니까. 그림의 떡은 아무리 색깔이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도 절대로 내 피와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우리를 살찌우는 게 아니지요. 단백질이 몇 g이고 탄수화물이 몇 g이고 어떤 비타민이 몸에 좋고 어떤 영양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음식은 먹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분해되어야 하고 흡수되어야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실천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했을 때 여호수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몰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돌진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돈을 잃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기회를 얻고 지혜를 얻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학생들이 쓴 재미있는 답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질문: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그랬더니 죽었음. 질문: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대답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 실천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면 형통한다. 한 번 더요. 순종하면 형통한다. 제가 순종하면 하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순종의 축복을 여호수아가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니 떠날 수가 없죠. 결국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그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힘써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 뜻은 꼭 붙들고 매달린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꼭 붙들고 매달리는 거. 거기에다가 강조를 뜻하는 부사 크게가 붙어서 크게 힘써 라고 했어요. 의미가 강조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 사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붙들고 매달리는 이 결의, 그리고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것 없이는 언제든지 말씀에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 문화에 물들 수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라. 꼭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형통하게 되겠다. 이게 그때는 적용이 되고 오늘은 적용 안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 굳이 종이로 된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열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셀폰에도 아마 다 성경책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다 깔아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 또 해설까지 나와 있는 주석책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깔아드렸죠. 혹시 없는 분들도 얘기하세요. 깔아드릴게요. 언제 어디서고 말씀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건 다른 이야기지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그림의 떡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린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헌금들 드린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던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에 착각이 일어나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계기판처럼 우리의 길을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고 책장에만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